또 호세아서가 강조하는 것은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렇게 말합니다. 힘써 하나님을 알자. 그러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 바로 알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으니까 우리가 여호와께를 돌아가자. 돌아와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렇게 말해요. 요엘서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며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아모스 선지자는 중요한 내용이에요. 따라합시다.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아멘.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아멘. 신약에서만 우리 예수님 곧 오시는 신랑 되신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이 얘기 아니고 구약에서 이미 내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멘. 항상 우리는 언제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는지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고, 오늘 미가서는요, 미가라는 것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이런 주제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 미가서는 하나님의 심판을 말하지만 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미가서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 것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자 5장 2절 한번 볼까요? 5장 2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산고리의 태초이니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 속에는 감춰진 예수님은 발견할 수 있는 게 은혜예요. 구약에는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때에 시편에서든 창세기에서든 어디든 간에 구약 속에는 신약이 예수님이 감춰져 있는데 그 예수님을 내가 발견해내는 일이 너무 중요해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지 예수 외에는 전부 다 엑스트라예요. 엑스트라. 예수님만이 주인이다. 인류에서는 주장하시는 분이다. 아멘. 내 인생의 주인공은 예수님이다. 아멘. 이걸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아멘. 근데 오늘날 강단에 예수 그리스도 얘기가 없습니다. 모세가 위대한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뛰어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손에 붙들리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내가 주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내 손을 붙드셔야 역사가 일어나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마음의 중심이 오로지 하나님께로 향해야 돼요. 아멘. 참 중요한 일이다. 그리고 오늘 미가서 6장 1절에서 보니까 첫 번째 주제는 뭐냐? 1절 읽어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내게 결심이라 너는 일어나서 산 앞에서 정변하여 작은 사람을 내 목소리를 열하라.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미가서에서 오늘 6장에서 첫 번째 메시지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들어야 돼요. 일단은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두 번째 오늘 미가서에서 중요한 것은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종로로 다니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 내 앞에 행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역사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똑하고 잘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똑똑하고 잘나서 여기까지 온 게 아니고 오늘 성경에 보니까 내가 너를 애굽 땅 종들던 집에서 인도했다. 잠언서 16장 9절에 보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 아멘. 잠언서 16장 3절에 보니까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이라고한다. 아멘. 그러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서 난다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기 성경에 보니까 애굽 땅에서 종노로 됐다 이거예요. 종노로 종살이했다는 거죠. 근데 얘가 속량하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행하게 했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찬송가 가사에 보면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라. 아멘. 여러분 인생 자신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다 고비고비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내가 똑똑하고 잘나고 내가 스펙이 좋고 화려하고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로마서 11장 33절에 보니까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유하며 34절에 보니까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뇨.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것은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아버지의 마음. 35절에 보니까 누가 먼저 들여서 갚으심을 받겠느뇨. 36절에 보니까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만물이 주님께로부터 난다. 아멘. 그래서 그 하나님은 우리가 신앙 고백에서 말하지만은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창조주 하나님, 아멘. 구속주 하나님, 아멘. 심판주 하나님. 아멘. 신앙 고백에서 늘 그러잖아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그러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 하늘과 땅과 모든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멘.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사오님은 구속하신 구원하신 하나님. 아멘. 마지막에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는 것이니라. 아멘. 심판주 하나님. 아멘. 우리가 늘 신앙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아멘. 이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아멘. 그래서 오늘 4절에 보니까 너희를 인도하고 구원하신 하나님이 내가 다 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주제는 뭐냐? 5절에 보니까 내 백성아 나는 모압 왕 발락의 뼈가 보레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구하되 시딤에서부터 길가까지 이를 추구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의 어렵게 행한 것을 대하여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여기서 세 번째 주제는 의로우신 하나님. 예, 의로우신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왕 발락 민수기에서 나온 내용이죠. 보레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추구하라. 모압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발람 선지자를 요청했잖아요. 발람 선지자가 모압 왕에게 우리 집에 은금을 채워줘도 나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만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처음 신앙은 너무 아름다워요. 구약의 열왕기상 역대상하에 보면 왕들의 처음 신앙이 나와요. 사울 왕의 처음 신앙, 다윗 왕의 처음 신앙, 솔로몬의 처음 신앙 좋아요. 그 나중 신앙에 보니까 변질이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사울 왕도 처음에는 얼마나 겸손했어요. 행부지에 숨고 겸손하고 있는 나중 신앙에 보니까 사울과 사무엘 선지자와 관계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이 드러나니까 네가 나의 말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노라.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선택받았는데 초대 왕인데도 버리시는 하나님 버려요. 예,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는데 은혜 받았는데 한 번 구원을 영원 구원이다
물론 장로교 교리로 말하면 성도의 견인이 있어서 끝까지 물론 사랑하시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5절을 보니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데 영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럼 너는 버린 자다. 아니, 버린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버림받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버림받을 수 있다. 아니,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왕도 버리는데 내 속에 내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아멘. 하나님께로부터 나왔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하고 차이가 로마서 8장 9절에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다. 아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야,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해요. 사람들이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는데 만일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럼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왔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로마서 8장 14절에 보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야 되는데 영의 인도를 받고 살아가지 못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를 구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인데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잖아요. 여러분이 인정하든 안 하든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오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이나 6장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네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내가 거룩하게 살았기 때문에 성전이 아니고 내가 죄를 안 졌기 때문에 성전이 아니고 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내 몸은 성전이요. 아멘.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들어왔기 때문에 내 몸이 성전이지 내가 죄 안 짓고 거룩하게 살고 뜻대로 살았기 때문에 성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 오늘날 교회가 일반적으로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보면 하나님은 뭐라고요? 영이시다. 아멘.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령의 예배가 뭐예요? 스피리추얼 서비스.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서 이 말이 성경은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보니까 성경은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영감을 받아서 기록한 성경을 설교하든지 강의하게 되면 매뉴얼을 가지고 그 매뉴얼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동일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야 요한복음 6장 64절에 보니까 살린 것은 영이니요 육은 무의간이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아멘. 영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만 있다면 말씀을 듣는 사람들 속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매뉴얼대로 짜가게 되면 그거 나도 다 아는데 뭐 이렇게 제가 무슨 말씀을 할지 제 입에서 말씀을 전하기 전에는 여러분 모르잖아요. 제가 이렇게 가르쳐 드리니까 아 맞아 그렇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영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 그 영의 인도를 받아야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 있고 살아온 삶의 경험이 아무리 풍성해도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래요. 성경이 로마서 8장 14절에 말하고 있어요. 이게 참 너무 간단한 얘기인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신령의 예배, 성령의 감동하심이 있는 속에서 신령과 진정으로 요한복음 4장 23절에 진정은 무슨 예배요?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요. 아멘. 진리로 드려진다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예요. 아멘. 오늘 교회 안에 설교 가운데 예수님 없는 설교가 많아요. 예수님이 중심이다. 아멘. 왜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아담 이후에 태어난 우리가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그 아담
사람이 지은 죄가 원죄인데 원죄가 용서 안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아멘. 너무 간단하잖아요. 예수 믿는 게 뭐냐? 로마서 10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그의 이름을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성경이 구구절절히 말하고 있어요. 사도행전에 사도들이 설교 속에서도 말하고 있고 성찬 속에서도 말하고 있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말하고 있는 핵심이 뭐냐?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는 것이 예수 믿는다. 아멘. 교회 나온다고 이야기고 예수님은 날 위해 죽으시고 예수님 날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이걸 내가 믿느냐? 아멘.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아멘.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너무 쉽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아멘. 복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다. 예. 마가복음 1장 15절에 보니까 때가 찼고 그래. 지금 진짜 때가 찼어요. 하나님 오실 때가 찼어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관심이 아니고 골로새서 3장 1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고 위의 것을 생각하라. 아멘. 성경이 무엇을 말하는지 그걸 아는 게 중요해요. 아멘. 네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다시 말하면 요한복음 3장 3절에 거듭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돼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아멘. 그러니까 거듭나는 게 뭡니까? 내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그랬더니 요한복음 3장 5절에 보니까 내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아멘. 이 거듭남에 대해서 오늘 교회가 너무 안 가르쳐 주니까 이단에서 말이죠. 장충 체육관을 빌려가지고 1년에 한 번씩 거듭남, 중생, 죄사함의 비밀 그거 뭐 비밀이에요. 다 드러나 있는데 너무 쉬운데 너무 쉽잖아요. 예.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래서 물은 뭐냐?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물은 세례다. 세례가 뭐냐?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다. 아멘. 핵심을 성경이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 내가 예수를 주라고 한다는 것은 내 속에 들어와 계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는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할 수 있다 이 말이죠. 아멘. 머리로 믿어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속에 말씀을 통해서 감동을 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은혜는요 내가 믿고 싶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도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에스겔 36장 26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주고 새 마음을 줘야 돼요. 하나님이 아멘. 새 영을 너에게 주고 새 영을 이미 구약에서부터 말씀하는 내용이 내가 너를 구원하지 내가 이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시편에 보면요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인도할 때에 천막을 어디다 칠까 앞서가서 천막 칠 곳을 얘기하고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내가 다 인도했지 않냐 너희들이 할 일이 뭐냐 이렇게 말하는데도 많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해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하는 신명기 29장의 3, 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서 5,000명 먹여 열등왕 일어나는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받잖아요. 무리로 걸어가고 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죽은 이 날개 나사로 살리는 것도 보고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이유가 뭡니까? 신명기서 29장에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안 줬다. 세 가지가 뭐예요? 보는 눈과 듣는 귀와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안 줬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근데 웬 말인지 왜 내는지 오늘 우리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줘가지고 요한복음 14장,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6장에서 보혜사 성령이 와서 16장에 보니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다 깨닫게 해주시고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 줬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아멘. 얼마나 놀라운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를요,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서가서 다 하신 거예요. 하나님 앞서가서 아멘. 단지 우리가 할 일은 기도하는 일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실 때 기도부터 하지 말고 제가 말씀을 10장을 넣어놓잖아요. 그 말씀부터 읽어야 돼요. 이스라엘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해야지. 말씀도 듣지 않고 무조건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그게 아니에요. 기도의 순서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 아멘. 듣고 난 뒤에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를 이루시는 아멘. 분이에요. 아멘. 예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하나님이 70년이 차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너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한 일이다. 여러분 인생 삶에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다가올 때 내가 저주를 받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복 주시기 위한 거예요. 아멘. 어려운 일이 있을수록 좌절하고 낙심될 일이 있을수록 내 입으로 안 된다고 생각할 그때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다. 아멘.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아멘. 절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주리라. 아멘. 성경은 약속이잖아요. 예레미야 33장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도 12대 뜰에 갇혔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어요.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야훼,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말하기를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그리하면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아멘. 아니, 성경은 그걸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만 할 수 있으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아멘. 근심하지 말라. 아멘. 걱정하지 말라. 아멘. 내 태상이 무너지는 한이 있어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니까 자꾸 잊어버리니까 아멘. 환경과 상황과 여건 속에 좀 어려운 일만 다가오면 내 마음이 갈 곳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온데간 데 없고 환경이 더 크게 보이고 상황과 여건이 크게 보이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자주 하는 말이 뭐예요? 제자들을 책망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 믿음을 어디다 두었느냐? 어디다 두었느냐? 오늘 그래서 하나님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체크합니다. 축복해주고 난 뒤에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삶의 어려움이 있고 난 뒤에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끊임없이 하나님은 역대하 16장 9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문은 온 땅을 두루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한 자를 위하여 은혜와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온 땅을 감찰하신 하나님, 감찰하신 하나님. 오늘 10편 139편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앉고 일어섬을 하시고 자리에 눕는 것도 하시고 멀리서도 내 생각을 하시고 내 입의 혀의 말을 하나도 알아듣지 못하실 리가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멘.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아멘.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창세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다 이렇게 말라기에 나타난 하나님은 뭘 말하려고 하는가, 오늘 미가서에서 말씀한 하나님은 뭘 말하느냐, 이걸 아는 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5절에 우리 하나님은 어렵게 하신 하나님이다. 아멘. 모압 왕 발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를 하려고 했지만은 발람 선지자는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주주에 말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입술을 바꿔버린 거예요. 예, 참 재밌어요. 자, 오늘 네 번째 주제는 뭐냐? 따라하십시다.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 자, 6절을 볼까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7절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수와 기름은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를 인하여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8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신다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이 오직 공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냐.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오늘 나에게 우리에게 구하는 것을 간단하게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공의를 행하여라. 공의. 여러분들이 창세기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 고모라의 하나님 심판의 메시지를 주고 난 뒤에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소돔 고모라의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는데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아닙니까? 왜 다 죽이려고 합니까? 그래서 만일에 소돔성에 5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50명, 의인 50명이 내가 용서해 주겠다. 다시 그럼 5명 부족하면 15,000명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용서하지. 그 5명 부족하면 또 어떻게 합니까? 40명 또 용서할게. 10명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또 용서할게. 30명. 또 10명 부족하면 어떻게 합니까? 20명까지 내려가서 또 용서할게. 야, 6번씩이나요. 마지막에는 내가 한 번만 더 얘기할게요. 만일에 소돔성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 용서하겠다 했죠. 왜 아브라함이 마지막 데드라인을 10명으로 정해놨냐?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 깨달은 것이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계산 방법으로 아브라함이 소돔성에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이 10명은 있을 것이다. 왜요? 아브라함에게 딸이 몇이에요? 딸이 몇이에요? 딸 둘. 아니, 소돔성에 간 조카롯은 딸이 몇이에요? 둘이죠. 그러면 그 조카들이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했죠. 사위들이 있었으니까. 자, 여러분 잘 계산해 보세요. 소돔성을 멸망할 때에 조카롯의 부부가 있죠. 두 딸이 있죠. 사위들이 있죠. 두 딸의 양가의 부모님이 있죠. 그럼 전부 몇 명이에요? 10명이죠. 제가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왜 10명일까? 아브라함의 계산법이죠. 적어도 조카롯이 가가지고 롯에 가진 하나님을 잘 섬겼다고 믿고 롯이 시집간 두 딸에게 신앙교육을 잘 시켜서 사위들이 예수 믿었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조카롯의 두 딸이 가가지고 사위뿐만 아니고 시댁도 어떻게 해요? 구원했다. 이렇게 계산하니까 10명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아브라함의 계산법은 10명 정도는 되겠지. 그 50명에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딱 내려온 거는 아브라함 계산법이에요. 적어도 10명은 구원받지 않았냐? 네, 조카 롯의 가정, 두 딸의 가정, 시대까지 참 계산을 잘했더라고요.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결혼하신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가 시집가서 예를 들어서 결혼해서 남편을 구원하고 시대까지 구원하는 것이 성경을 볼 때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출가시킨 딸이나 내 아들의 가정이 예수 믿어서 그렇게 다 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은 성경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그래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마땅히 행할 때를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예. 이번에 추석 명절 여러분들이 고향에 가신 분들도 있고 다 모여서 있는데 제가 감동적으로 들은 얘기 우리 최용상 성도님이 형제들한테 자기 형제들 선포를 했대요.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이제부터 제사 안 드린다. 아멘. 그 얘기 듣고 제가 감동을 받았어요. 예. 형제들한테 동생들한테 나 예수 믿기 때문에 나 제사 안 지낸다.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신앙의 결단이에요. 아멘. 예. 여호수아 24장에 오늘 제가 1부 예배 때 여호수아서 24장 가지고 말씀 전했지만은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는데 만일에 너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얘기예요. 너희들이 가서 하나님 섬기는 게 재미없으면 차라리 강 저편에서 섬기는 신을 섬겨라.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결단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도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이에요. 결단.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내가 예수 믿는다면서 제사상에 절하고 그럼 고린도전서 10장 20절에 가면요 이방인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제사상에 절하는 것은 뭐라고요? 귀신에게 하는 것이다.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귀신에게 한다.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기를 원하지 않는다. 만일 여러분들이 이번에 추석 명절에 제사상에 형제들이나 집안들 눈치 보느라고 절을 했다면 하나님께 회개하세요. 회개하시고 결단이 중요해요.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집안에서 쫓겨나는 일이 있더라도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결단이에요. 결단. 네, 나는 우리 최영선 어르신이 그 얘기했다는 소리를 듣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형제들이 있는 데서 집안에서 나 예수 믿기 때문에 난 제사 안 지낸다. 이게 결단이에요. 결단. 아멘. 예. 이게 믿음이에요. 아멘. 이 눈치 보고 저 눈치 보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양다리 딱 걸쳐가지고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오늘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신다니 하나님 우리에게 구하는 것은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의 인도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일이 잘 되면 잘 될수록 우리는 어떻게 된다? 겸손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은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도요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때에 뭘 타셨어요? 나귀 타고 오셨죠. 왜 나귀를 타셨어요? 서가랴 9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고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 29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래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뭐라고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아멘.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 그다음에 오늘 마지막으로 5번째 주제는요 9절을 말하고 있어요.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성읍을 하여 외쳐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입니다. 너희는 매를 수리받고 그것을 향하신 자를 순종할지어다. 아멘. 완전한 지혜가 뭐라고요? 완전한 지혜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것이다. 아멘. 경외가 뭡니까? 경외. 예. 히브리서 12장 28절 29절에 보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진동치 않는 나라를 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뭐 해야 된다? 은혜를 받자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멘.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요동하지 않는 진동치 않는 나라를 줬기 때문에 은혜를 받아라 이렇게 말해요. 아멘. 내가 은혜 받은지 안 받은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히브리서 12장 28절에 딱 나와요. 첫 번째 뭐요? 은혜 받은 사람의 특징이. 자, 여러분, 기회가 나면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12장 28절.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동하지 않는, 진동하지 않는, 흔들리지 않는, 세상이 흔들리고 막 요동하고 막 세상이 막 물결치는데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요동하지 않는 천국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이미 천국을 주었기 때문에 이르서 12장 은혜를 받자. 그럼 거기에 나오는 세 가지.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경건함이 있다. 경건함이 있다. 두 번째는요? 두려움으로 이 말은 영어 성경은 fear. 경외함이에요. 경외함. 경건한 것은 창세기 22장에 하니까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창세기 22장 10절에 말하거든요. 이 말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백세 난 이삭,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번제로 바치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사흘길을 가서 모리아산에 나무를 지금 올려놓고 제물을 딱 바칠 때에 진짜 아들을 죽여서 번제로 드리려고 하니까 하나님 아브라함 부르잖아요. 그러면서 10절에 이제야 너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도다. 이 말은 희생과 헌신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생활이라는 것은 희생이 없이 헌신이 없이 그 예수 믿는다고 볼 수 없어요. 내 주를 가까이 하려면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라. 아멘. 예. 하나님이 빌립보서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 수 있고 고난받을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예. 오늘 우리가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경건함은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신령과 진정을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가 기초가 되어서 주일날 말고 월화수목금토가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아멘. 이는 너희 드릴 영적 예배이다. 아멘. 교회가 주일날 이렇게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기본을 하고 세상에 나가서 영적 예배에 성공하도록 얘기해 줘야 돼요. 너희 몸을 했잖아요. 가서 죄짓고 또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이게 아니고 예. 오늘 한국교회 뿐만 세계교회가 이 영적 예배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안 해줬기 때문에 성경에 한 구절 나오고 7번씩 7번이라도 용서 회개하고 용서하는데 요것만 믿고 또 죄짓고 회개하고 죄짓고 회개하고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되는데 안 열리니까 주님은 용서하신 하나님 맞아요. 그런데 성경을 잘 보면 진짜로 우리가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속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완전함을 요구하고 있어요. 완전함. 아멘. 창세기 16장 16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누구를 낳았어요? 이스마엘을 낳았죠.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살이더라? 86세. 86세를 딱 기록하고 있어. 창세기 17장 1절에 가니까 아브라함의 나이 몇 살 때? 99세 때 하나님 아브라함이 나타났어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마이티가 전능한 하나님이다. 그 다음에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마라. 완전하라. 아멘. 성경이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마지막에 가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강림할 때 흠과 티가 없어야 된다. 와, 완전하기를 원한다. 성경이 이걸 말해요. 그래서 영적 예배를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주 예수님이 손이, 발이, 눈이 범죄하면 다 빼버리고 찍어버리고 두 눈 가지고 두 손 가지고 두 발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 눈, 한 팔, 한 다리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은 다시는 뭐 하지 말라? 죄를 짓지 말라. 예수님의 율법과는요 구약의 율법은 아무것도 안 할 정도로 너무 강해요. 그런데
오늘 무조건 예수님을 용서하시는 예수님 맞아요. 그렇지만은 예수님이 뭘 말씀하는지 깨닫지를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 바로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에 9절에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하리이다. 경외. 이 경외는 희생과 헌신이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너희는 매를 순위 받고 그것을 정하신 자를 순종할지어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만 요구되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성경은 순종과 불순종의 역사가 창세기부터 나오고 있잖아요. 요한계시록까지 순종과 불순종 두 갈래로 나와요. 아담이 불순종함으로 우리가 죄인이 되고,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이 로마서 5장에 보니까 순종함으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시고, 순종과 불순종. 이스라엘 열왕기상하 역대상하의 왕들이 처음 신하면 너무 좋았어요. 예를 들어서 역대하 16, 20장에 보면요, 여호사밧 왕의 이야기가 나와요. 와, 여호사밧 왕이 말이죠, 종교개혁을 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끝에 가가지고, 그래서 역대하 20장 20절에 가면 뭐라고 말하느냐, 여호와를 신뢰하면 견고히 서고 선지자를 신뢰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을 신뢰하면 견고히 내 신앙이 서고 주의 종을 신뢰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요, 그 왕들의 초기 신앙이었는지 후기 신앙이었는지 이걸 봐야 돼요. 처음만 보면 안 돼요.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여러분의 신앙이요, 옛날에 잘 믿은 거 그거 잘하는 거 없어요. 지금 내가 옛날 신앙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그건 저랑만 말하죠. 내 신앙이 요한계시록 2장에 말한 것처럼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처음 사랑 버렸도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나 지금 믿는 내 신앙이 에베소서 6장 24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변함없이에요. 그런데 오늘의 신앙은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니까 성령이 밝히 말하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요즘 믿음에서 떠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믿음에서 떠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미혹의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아멘. 미혹되버려요. 그래서 골로새서 보면 이단에 속한 사람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어떻게 하라? 멀리하라. 이단 구원하려고 들어갔다 자기도 들어가 버려요. 한두 번 얘기해주고 안 들으면 그것으로 하나님의 소유로 맡겨버려야지. 성경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강단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아모스 선지자가 말하잖아요.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겠다. 아모스 8장 13, 14절에 내가 이 땅에 기근을 보내는데 그 기근이 뭐냐?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고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간이다. 아멘. 사람이 말씀을 구하려고 동서남북으로 말씀을 구하려고 다니는 시대이요. 오늘 여러분들이 제 설교가 좀 무미건조하게 들릴지 몰라도 제가 감성적이고 지성적이고 예화를 넣고 웃고 막 이런 게 없어도 말씀에서 말씀으로 전하는 이 말씀은 듣는 여러분들이 복이 있어요. 아멘. 제가 예화 하나 잘 얘기해 놓으면요, 설교는 다 묻혀버려요. 예화만 생각나. 예화만. 그러면 다 잊어버리죠. 제가 예화를 할 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오늘날 모든 강단에 가보면 말씀이 없는 시대. 제가 백주년 기념관에서 3번째 설교했어요. 목사 장로들 국가조찬기도회 설교를 하니까 거기는 목사님들이 제 설교를 보고 오리지널 설교래요. 아니 뭐 이런 설교 어디 가서 듣냐. 자기들 그렇게 얘기해요. 자기들 어디 가서 설교하는 게 예화하고 지성적이고 감성적이고 다 하니까 성경이 성경대로 말씀을 못 전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 자와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복이 있다 그랬어요. 아멘.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뭐가 복이냐? 구약이 말하는 복하고 신약이 말하는 복이 달라요. 구약의 복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을 통해서 땅에 대한 복, 자녀에 대한 복, 물질에 대한 복을 가르치니까 복 받아라 그러면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런데 신약에 가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에서 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시니 제자들이 나올지라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긴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인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아멘. 거기에 팔복이 말하고 있는 건 전부 마음과 직결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 4장 23절에 물을 지키는 하는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아멘. 여러분 마음만 잘 지켜 있으면 누가 뭐라고 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구약에는 율법을 돌판에 새겨서 직접 하나님이 진수로 새겨서 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알아보지도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오늘 우리에게는 율법 두 돌판을 안 새겨줘도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에 새겨야 돼요. 아멘. 그래야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 인도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붙들어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완전한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유하는 것이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 아멘.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이